15장,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성경 인물 연구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씨를 주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축복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이미 12장에 약속을 줬습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해서 롯과도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뭐 이 가다가 자기 롯이 또 뭐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뭐 포로로 끌려가고 그걸 또 가서 구해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점차 이제 아브라함도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1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두렵다라는 마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주세요. 위로를 해줘요. 힘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이 왜 먼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적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 민족들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작 두려워한 것은,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나라 우리 조선 시대나 우리 조상님들도 비슷했지만 집안에 아들이 없다. 집안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집에 아들이 없다. 대를 잇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낳는데 계속 딸이야. 우리 딸도 미안합니다. 계속 딸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우리 조선 시대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것도 칠거지약이었어요. 집을 이렇게 이혼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범죄였어요. 집안의 큰 고민거리였죠.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대를 잇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대를 이을 수 있을까? 별 생각들, 별 방법들을 다 하죠. 그래서 이 손이 귀한 집안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렇게 자손들이 많지 않고 기껏 낳아야 하나, 겨우 낳아 둘, 그리고 겨우 아들 하나 낳고, 아들도 굉장히 귀한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 집안의 가족들이나 이 장손들이나 또 가장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 했는데 왜 현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너의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할 거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명씩은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딸이 뭐 낳고 계속 손주 낳으려면 내 가업들이, 내 자손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큰 가족들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요르단 한번 갔다 그랬죠. 거기에 할머니를 만났는데 뭐 그렇게 나이 많지도 않았어요. 몸은 완전 폭삭 망가졌죠. 평생 동안 21명을 낳았어요. 아이만 21명을 낳았습니다. 몇 살부터 낳았을까요? 하여튼 첫 생리가 시작된 다음부터 바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자는 밖에도 못 다녀요. 집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은 누가 볼까요? 남자들이 봐요. 음식은 누가 할까요? 장을 남자들이 봐오면 그 장 봐온 걸 가지고 여자들이 음식을 해요. 일체 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창문 밖으로는 뼈끔 밖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죠. 예? 짐승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 정도로 많이 낳는 것이 이 근동의 분위기예요. 지금도 이슬람 그렇게 많이 낳았죠.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상속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재산 이 모든 것을 상속을 주는 거예요. 그 유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유산. 이 모든 재산을,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줄까? 내 아이한테 주고 싶은데 내 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가장 가까운 나의 몸종, 우리 집안을 다 다스리시, 우리 집안의 모든 걸 해주는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뭐라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한테 돈을 주면 뭐 할 거고 나한테 수많은 양을 주면 뭐 할 겁니까? 나에게 정작 필요한 건 뭐라고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2장을 설명하면서 결핍에 대한 설명을 했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는 거. 그걸 결핍이라고 했어요. 다른 게 아무리 다 있어도 그거 하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무리 다른 게 많이 있어도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수많은 있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 가장 키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하나. 그걸 결핍이라 했잖아요. 그게 없는 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결핍이에요? 아들이 결핍이에요. 아들이. 양이 수백 마리면 뭐 할 거고 소가 수천 마리면 뭐 할 거예요. 자기의 이 종들이 수백 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자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나에게 또 뭘 주시렵니까? 나 다른 거 안 줘도 됩니다. 나 돈 필요 없어요. 나 다른 축복 필요 없어요. 내게 또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한만 줘도 돈 많이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자식 주십시오예요. 자식이 없는데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말에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나한테 뭐 주신다며요? 자식 주신다며. 다른 것도 다 주셨는데 정작 자식을 안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거 이 종한테 내가 다 줄 거예요. 좀 반발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 길린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늘을 다시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오늘 뭐 다른 거 다 빼고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믿음. 뭐 우리가 설교 때 성경할 때도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 믿음이 뭘까? 어떤 걸 믿음이라 할까? 여러분들 생각에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뭘 가지고 믿음이라 할까요? 예수를 잘 믿는 거? 맞아, 예수 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믿음 말고, 뭐 내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뭐 믿음 생활 잘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 잘 나오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우리가 항상 갈등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아들이 없다 해요. 아들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키가 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수많은 축복, 우리가 말하는 축복, 뭐 돈 많고 뭐 명예가 있고 또 뭐 권력이 있고,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결핍된 그 하나가 있으니까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거 주실렵니까? 또 뭐 주실렵니까? 어떤 걸 또 주실렵니까? 이것도 주실렵니까? 이것도 주실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그 사람이 자산을 늘릴 때, 처음 자산을 늘릴 때 어떻게 늘렸다고 그랬죠? 노력해서? 아니에요.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이 다 줬어요. 애굽 왕이 금과 은과 양, 소 다 몰아줬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 돈이 많아 자산 형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는 모양이다. 근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결핍이에요. 결핍. 다른 게 아무만 많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없어. 결핍이 없어. 결핍된 게 있으니까. 그 결핍 하나 때문에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의 상속자가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을 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일까요? 여기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게 뭘까요?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나타난 현상, 사실. 현실과 나타난 현상과 사실은 뭐죠? 아들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뭘 보냐예요. 뭘 보느냐. 현실을 보냐. 나타나는 현상을 보느냐. 사실을 보느냐.
사실이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해요? 얘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아요. 현실감도 없고 나타난 것도 없고 사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 너에게 약속을 줄 것이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근거를 대봐라.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집사님이 어느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돈을 주실 거야. 예? 큰 돈을 주실 거야 라고 저기 부인 박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큰 돈을 주실 거야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그 부인 되신 박 집사님 근거를 대봐. 근거를 대봐. 내가 볼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근거를 대봐. 근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잡히는 게 없거든.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옆에 설명해 줄 수도 없어요. 설명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제3자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어지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는 거예요. 아멘.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아멘. 한번 믿어보는 거라고. 오케이, 한번 믿어보죠. 보이지 않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부수라는 단어예요. 승부수. 이 승부수라는 단어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승부수는 언제 하는 거냐면 절벽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저 천길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딱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 여기서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여기서 내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잘못 액션을 취하면 내 인생 끝나고 내 가족 끝나고 모든 게 다 파탄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맡긴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도박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그런 걸 보면서 무리수를 둔다 그래요. 야, 너 무리수 두는 거 아니야? 너 도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도박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게 도박이라는 단어예요. 도박해서 돈 딴 사람 봤어요? 전 살면서 도박해가지고 돈 따서 부자 됐다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게 도박이죠. 무리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줄 거야 한데 그것에 대해서 내놔봐. 나한테 증거 보여봐. 사실이야? 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없어요.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것을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무리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라고 그래요. 수. 승부, 수. 수라는 거는 액션을 뜻해요. 해보자.
계산 안 나오고 답 안 나오고 당연히 안 돼요. 안 되지만 이거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것들은 무리수예요. 하나님이 없이 야 이거 그래 인생은 한 방이야. 오케이 인생은 한 방이야. 오케이 뭐 도 아니면 뭐야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건 무리수예요. 예? 한 방을 노리면서 오케이 한번 가보자 막 하는 거 많잖아요. 그건 무리수야. 그거는 진짜 도박이에요. 되든 안 되든 뭐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거 끝나면 어떡하지?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주기 하겠느냐 해보자. 아멘. 자기 안에서 확신이 들어요. 내 안에서 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겨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승부수는요 내 안에서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그게 극복이 돼요. 아 목사님 저는 배짱이 없어가지고 저는 기본적인 성품이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성품이 용기가 없고 배짱이 없고요. 저는 뭘 못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맞아요. 내성적일 수 있고 용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줘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믿음이 없으면 승부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지려고 하는, 절벽에서 내 몸을 날리려고 하는 그 승부수에 대한 액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아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너 한번 해봐.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해봐.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는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볼까요? 딴 데 정신 팔리니까 못 봐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옆에서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믿음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해봐. 너 그거 해봐. 내가 너 용기 줄게. 한번 뛰어내려봐. 아멘. 절벽에서 한번 뛰어봐. 아멘. 제가 처음 하나님이 저에게 승부수를 요구했을 때는 제가 분당에 있을 때였어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개척할 교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안정적인 생활이 되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짬짬이 내가지고 다른 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양쪽 발을 다 딛고 있더라고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이쪽에. 그러니까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가 차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중인데 눈 뜨고 차면서 기도하고 가는데 제 눈앞에서 타자가 쳐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동 타자가 있는데 타자기로 슛, 승부, 승부수라는 글자가 딱 쳐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한 발은 떼야겠죠. 그렇죠. 둘 중에 한 발은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떼야 될까요? 어디에 하나님은 전념하길 원하실까요? 안정적인 걸 포기하는 거죠. 안정적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포기하려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요? 분당 돈이 많이 드는 데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막 슬리퍼 날아가고, 막 서류 막 날아가고, 막 온갖 욕을 하면서 이 사꾸나 하면서 막 욕하는 분이었어요.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요. 저분 만했다가 내가 박살나면 어떡할까? 네 주제에 뭐 하면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해봐라. 그것도 해봐라. 오케이. 죽나 산 해보자. 하고 똑똑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미래에 말씀을 드리니까 오케이. 잘했다. 내가 널 밀어줄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당황했어요. 이분이 내가 하는 반응이 아닌데? 그 이후로 저는 이 승부수라는 단어를 제 마음속에 자주 써요.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저는 승부수를 날립니다. 근데 날릴 때마다 가슴 졸여요. 매번 절벽 앞에서 저는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칫하다가는 내 인생 끝나는 거고, 내 인생은 박살나는 거 아니라 내 가족도 다 박살나는데, 야, 이거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잠이 막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승부수를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그래, 해보자 하고 저는 용기를 내서 몸을 날려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세요. 그럼 제가 용기가 많으냐? 배짱이 좋냐? 제가 배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소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은요 배짱과 전혀 상관없어요. 용기가 전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의 결단을 요구할 때 내 안에서 그 순종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용기가 배짱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요구를 내가 못 들어요. 못 듣는다고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우리가 성경 몇 번 봤죠? 못 들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믿음은 승부수다라는 한동안 전 그랬어요. 믿음은 승부수다. 라는 제 그 캐치프레이로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를 더 하려고 해요. 이 뭐냐면 믿음은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뭘 극복할까요? 보이지 않는 걸 극복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극복하는 겁니다.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역시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나올 때 7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항상 반복되는 게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 그 이기는 자가 위너가 아니라 그랬죠? 승리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overcome. 극복한다는 뜻이에요. 극복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상을 주고, 극복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상을 주고. 뭘 극복한다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거. 오버컴이라는 게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뭘 넘어설까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주는 거예요. 장애물을. 그 장애물을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설 때 하나님이 칭찬을 주는 거고, 넘어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뭘 믿은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과 현상과 사실을 극복한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과 현상과 사실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승부수를 던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어볼게요. 지금 내가 주님을 믿어볼게요. 아멘. 아멘. 내가 한번 해볼게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믿음이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목사하면 믿음이 좋을까요? 사모는 믿음이 좋을까요? 장로는 믿음이 타고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 10년 다녔으면 10년 다닌 만큼의 믿음이 있나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그걸 올려야죠, 우리가. 그렇죠? 아멘. 그래서 현실 속에서 내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할까? 그것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 아멘. 예? 목사 자녀들은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하나님이 쟤네들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쟤네들을 달아보고 있구나.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하면 소용이 없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경험하고 본인들이 실패해보고 본인들이 경험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옆에서 믿음 한다고 그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고 커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실패 속에서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믿음이 커져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실만 너무 믿지 말고 한동안은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기다립니다 라는 걸로 한동안 우리가 말하고 기도했었어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아브라함이 뭘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언제예요? 한참 옵니다. 그동안 뭐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극복하면서 아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도 믿음이고 극복하는 것도 믿음이고 아멘. 그 현상에 대해 소망이 승부수를 던지는 것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다리고 우리 앞에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의 지나간 사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믿음의 큰 은혜를 우리가 갖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